제가 이 판교란 지역에 생소했을 때 톨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우측으로 가면은 판교로 나온 줄 알고 우측으로 갔다가 수원까지 갔다 되돌아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저 말고도 저 비슷한 사춘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언젠가 어떤 음식을 주문을 했더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오냐 했더니 목사님 길을 잘못 들여서 지금 수원 가서 유턴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창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못 고속도로 들으니까 수원까지 갔다 돌아오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은요 되돌아온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번 가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50대인데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멋진 인생을 설계해보겠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60대인데 다시 내가 10대로 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인물이 되겠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현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소설가라고 일컬었던 토지의 박경리 선생이 말년에 쓴 글 가운데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박과 가난의 세월이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인생을 뒤돌아보니 지나간 청춘이 너무나 짧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춘이란 시간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들과 시간을 아름답게 누려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은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은 가장 젊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중요성을 탈무드도 말했고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가는 오늘이란 어제 생애의 마지막을 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절절히 보길 원했던 내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우리를 난 내일을 보고 싶다라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분들에게는 보고 싶었던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확실한 날은 없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제나 오늘 내일로 구분하지만 그것은 개념상의 구분일 뿐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오늘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이 이렇게 구슬처럼 끼워져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기억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 오지 않은 시간을 또 미리 내다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지, 또 미래에 어떻게 하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루하루가 모아져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시제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ere and now라고 부르죠. 오늘 그리고 여기입니다. 모름지기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신앙의 사람들이 건강한 크리스찬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오직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직 오늘. 여기에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만 이 하루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가 엄청납니다. 내가 볼 때는
난 어제도 그랬어, 오늘도 그랬어, 내일도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이라고는 하루 속에는 지구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없었던 존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가 37만 명.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15만 6천 명. 전 세계 하루의 사망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1억 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파산돼서 더 이상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8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도 없던 사람이 태어나고 하루에도 있던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하루에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운의 복권이 당첨되기도 하고 하루에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파산 지경도 일어나니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굶주렸지만 오늘은 풍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3일 동안 아람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성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물자가 딱 끊김으로 인해서 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굶다가 눈이 휙가닥 뒤집혀가지고 말입니다.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어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다음 날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하니까 이 엄마가 안 돼. 이 엄마가 말하기를 내 아이는 어제 잡아먹었는데 오늘 당신 아이는 왜 안 되냐. 이래가면서 싸움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 있을 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죠.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내일은 먹을 것이 있대 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경호대장만은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며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기적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에게 그 밤에 엄청난 병거 소리와 엄청난 말바꿈 소리,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밤에 그 소리를 듣자 세상 말로 혼비백산해갖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적군이 오늘 전쟁하러 오는가라고 생각하고 적군에 몰래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말입니다, 엄청난 식량과 보물을 다 남겨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제는 저들이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을 잡아먹는 성인들이 되었지만 오늘 다음 날인 오늘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지천으로 널리도록 역사해 주었다라고 하면은요, 어제 굶주렸다고 오늘도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어제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절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펼칠지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인생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는 하루하루의 선물을 잘 받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생애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몇 가지를 경고 비슷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천재라고 불리워지는 극작가 우디 앨런의 작품 중에 신,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연극으로 극장에 올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상영할 때 연극 중간 부분에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어둠에 빠져있고 힘들어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장면으로 연극이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우스 신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공중에서 쫙 내려와야 되는데 공중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그 로프의 와이어에 이게 꼬이면서 이 사람이 이것이 목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오던 배우가 꼬인 그 와이퍼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연극장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그때 제우스 신의 상대 역을 맡았던 배우가 급한 나머지 각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말하면서 급히 막을 내려주고 연극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위급한 황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각본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각본을 무시하고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 엉뚱한 말은 바로 내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떠나다 배신한다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 나왔는데 이들이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만을 꽉 잡고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고통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을 바꿔버리고 자신들의 각본대로 다시 각본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뒤에 모세가 소식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쳤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여진 각본 무시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애굽에 살았던 그 관습의 각본을 새롭게 쓰자고 하면서 아론을 시켜가지고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각본을 가지고 저들은 신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은 외면해버리고 그때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 생각 따라서 내 의지 따라서 예배도 내 생각과 내 의지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도 내 생각과 내 의지 따라서 우리는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신앙하고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정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정해버려야 될 그 내 생각을 오히려 각본을 바꿔다가 놓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쉬운 건가요? 십자가가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멸시고 천대고 아픔이고 힘든 겁니다. 이거 짊어지고 따라야만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왜 현대 우리들은 주님이여 성경에는 이런 각본이 있을 난 싫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싫습니다. 나는 편한 내 각본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각본대로 봉사하고 내 각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성도들이 이런 상황들을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약속으로 주어진 각본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싶어하는 저들의 욕구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각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각본을 다 신 아래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가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환경에서 막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미래가 당시에 로마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잡히면 죽기도 하고 잡히면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지쳤어요. 지친 저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을 놓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뒤집지 말고 그대로 가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환경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은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성이 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이성이 신앙과 하나님의 원하는 길 가는 것까지도 내 인간의 이성 안에서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는 잘못과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그러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며 삽시다. 조심하지 않으면요, 살아는 반 깨져서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없이 펑덩펑덩 세상 살아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여자들은 배신해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말입니다. 결국엔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주님 따라가다가 예수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은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 신앙이나 모든 삶을 조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이거 하나 양보하다 2개 양보하지 3개 양보하지 그러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스스로 조심하면서 인생 믿음의 생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1943년 전시 내각을 수립해서 독일군의 비행기가 하루에 1000대씩 런던을 폭격할 때 18시간씩 근무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처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BBC 방송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 피,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영국군들은 3일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들은 15일을 버티면서 싸워서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이 마친 다음에 은퇴한 처칠 경은 모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먼저 이 처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선배인 처칠 경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적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칠은 강단에 설 때 두터운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모든 학생들 한번 쫙 돌아가면서 응시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그리고 지팡이 짚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확실한 신앙 끝까지 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믿으면요, 끝까지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을 놓지를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확신이 있으면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어떤 무엇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했고 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재산 잊어버리고 자녀 잊어버리고 건강 잊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와서 원인 없는 결과가 됐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 고난 당하는 것 같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때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난 신앙으로 자녀를 키웠다. 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에게 이렇게 섬겨주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니까 답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내가 참 탁월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그마한 아무것도 티끌과 같은 의인데 그걸 감히 내 입에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마른 것에 대한 회개하는 순간에 고난이 끝나고 영광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이든 무엇이든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주님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되냐고 이렇게 주님 앞에 시비 거는 욥이라는 사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요, 너무나 내가 모든 면의 주인 되어서 편리, 그리고 내가 주관자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신앙도 봉사도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편리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으셔갖고 여러분을 저 제주도로 보냈다,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냈다, 다른 나라로 보냈다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신앙과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인교회 중심에서 1시간 범위가 차도 있으면서 뭐가 멀다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길을 갈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확실한 것 끝까지 잡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로 오늘이 한 시간 지나면은 다시 올 수 없는 원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주어지는 시간, 아주 오늘이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